이 세상에 믿기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참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도한 범죄를 어떤 사람이 저질렀을 때 저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면서 믿지 못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어떤 일들도 참 우리가 상식선을 보면 참 일어날 수 없다 하면서 믿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수십 척의 배를 가지고서 왜군에 수백 척의 배를 숨을시키고 전쟁했다는 거, 상식선으로는 참 믿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경우에는 수십 척을 가진 수군이 수백 척을 갖고 있는 그 적을 이긴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또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했을 때 우리가 믿지 않는 경우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한계를 넘어섰을 때는 우리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하나님에게도 적용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없고 또한 발생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에게 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했던 그 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는 그 일을 했을 때 정말 그런가 우리가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겠다 또 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의심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은 믿기지 않지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참 믿기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이전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람이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엘리사를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아람 군이 진격하여 왔을 때 그들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를 지금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하고 있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고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러고 엘리사 때문에 그를 하면서 하나님과 엘리사를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엘리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루 만에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포위돼서 먹을 것이 없어서 물가가 폭등되어 있는데 내일이면 다시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참 믿기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요람의 왕의 한 신하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면서 믿지 아니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 어떤 일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4명의 문둥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성내에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 환자는 격리되어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 밖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 밖에서 살고 있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걸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식구들도 있기 때문에 가족 식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더 이상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은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하고 굶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있듯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도 굶어 죽고 또한 들어가도 우리는 굶어 죽는다. 그러니 우리가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구걸하자, 투항하자. 그들이 혹시 살려주면 우리는 사는 거고 그들이 죽이면 우리는 죽는 거다 하면서 그들이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항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 징용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무런 일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됐을까요? 아람 군대 군사들이 자비심이 좋아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받아주었을까요? 아니면 아무 쓸모없는 병자들이라면서 그들을 죽일 가능성이 더 컸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 일이 없었다면 이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가봤더니 아람 군사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지 나귀와 말과 그것들만 묶여 있었고 천막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항온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람 군대 몇 사람은 도망하고 있고 도망한 것을 보고 나머지도 다 도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군대 모든 군사들이 다 듣고서 겁이 나서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진을 향해서 걸어오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말소리와 병거 소리와 그 거대한 군사들의 소리로 듣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걸어오는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뭐 쿵쿵 그러지 오지 않고 그냥 걸어왔을 텐데 그 소리를 이렇게 큰 군대 소리로 듣게 했다. 저는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아니면 직접 하늘 군대를 보내서 그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도망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귀도 또 말도 풀 겨를도 없고 또 진에 들어가서 물건을 챙겨올 그럴 겨를도 없이 그들의 목숨을 위해서 그들은 도망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만 사람의 일이라면 참 믿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의 일에 때문에 첫 번째 수혜자가 된 이들이 그곳에서 수혜를 보게 됩니다. 어떤 수혜를 보게 됩니까? 아무도 없는 이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이 마음껏 먹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껏 또한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금은들을 취해서 숨기고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또 숨겨서 놓았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살면서 이렇게 배불러 먹고 마시고 또한 보화를 가진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진역에 이렇게 많은 옷가지와 또한 금은 보화가 많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음식들이 많았던 것일까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포위하기 위해서 음식들이 많았고 또한 사마리아 성만 아니라 여러 곳을 또 공격해서 노력해서 왔기 때문에 이런 금은 보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마음껏 먹고 또한 숨기고 한 후에 그들에게 한 자극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우리만 잠잠히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잠히 있으면 아침이 되면 알게 되고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이 알리로 성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말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 읽겠습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리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고 드디어 가서 문지기를 불러 구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의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대이다. 이 문둥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오늘은 참 기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소식이 과연 믿을 만한 그런 소식일까요?
참 믿기지 않는 소식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전했을 때 성 있는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은 그것은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중에 갔을 때 그들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까요? 그들이 아주 못마땅한 얼굴로 아니면 억지로 된 그런 마음으로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코도 실룩실룩하고 입술도 실룩실룩하면서 막 감격에 차가고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하면서 이 아람 진영의 텅 빈 것을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전해 주었던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됐던 이 사람들이 한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로 인해서 수혜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던 것처럼 죽어가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 큰 하나님의 일이고 또한 저들 그 일로 인해서 저들 감사해야 되고 또한 그럴 말미암아 저들이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될까요? 먼저는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부터 큰 일의 수혜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큰 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로 우리가 믿으면서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큰 일로 여긴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시급한 마음으로 또한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약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벌을 받게 됐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 우리는 시급한 마음으로 또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소식으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몇 번 기회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은 말고 나중에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자 그렇게 해서 몇 분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이분 기도해줘야겠다 했는데 일주일 뒤에 여행 갔다 와보니까 그만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목에서 일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자살하려고 했다가 미술에서 임명지시 왔는데 참 급한 마음으로 그냥 상담을 하고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받게 하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와보니까 벌써 세상을 떠났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소식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급한 그런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있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그런 시급한 소식임을 저를 믿고 오늘 이 문둥병 환자들이 그들에게 있는 좋은 소식을 그날 전했던 것처럼 저들 시급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믿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문둥병 환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해 주셨을 때 성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문지기들이 그 소식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여호람 왕은 믿지 않았습니다. 성문지기들의 보고를 받고서 이 왕은 신하들
모아놓고서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 자신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참 믿음 없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통해서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란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 없는 그런 생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람 군대가 도망간 것은 정말 도망간 것이 아니라 도망간 척 한 것이다. 사실은 그들이 숨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나오면 우리를 잡아서 성을 차지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들이 도망친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이런 말을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몇 번이나 그를 도와주는 것을 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잠시 그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니 계시는 경우에는 해야 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하가 그에게 조언합니다. 가만히 의심만 하지 말고 사람을 보내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5필을 보내서 요단강까지 보냅니다. 그 거리가 28km인데 아람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길가에 보니까 황급하게 도망가서 자신들의 그런 의복도 그런 물자도 다 버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믿게 됐습니다. 성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아람 진영을 약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매매가 시작됩니다. 곡식이 얼마의 가격에 판매되었을까요? 듣는만 해도 닭인머리 하나에 몇만 불에 갔습니다. 그리고 맛없는 콩 몇 컵에 그것도 몇천 불에 갔는데 지금은 콩가루, 밀가루에 4대가 아시죠? 요만한 대 있는데 요거로 한 17kg, 17m 리터 17리터의 밀가루에 한 200불 정도에 가고, 그 다음에 보리 8대, 17 곱하기 하면 34리터 가는 것이 한 200불 정도에 팔렸답니다. 오늘 같으면 비싸다지만, 당시에는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격에 팔릴 거라고 누가 예언했을까요? 누구의 말대로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말씀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떤 말씀든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요람 왕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그가 자신이 믿고 있던 신하를 성문에 보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로 말미암아 정신없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오고 있는 이 백성들이 있는 성문에 왜 그 신하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는 아무 손도 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의 신하를 보내서 통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 빼앗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한테 외쳤을 것입니다. 그 모든 물건들을 엄지들 다 가져와라.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고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게 됩니다.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비웃은 결과였고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부터 성경기자는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저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라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했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그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떤 희망도 없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 내리면 정상적으로 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사람은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하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믿지 않냐고 비웃는 것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웃고 또한 믿지 않았던 이 신하, 좋은 곳에 동참도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믿으려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더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문둥병 환자들이 거기 가서 구걸하실 때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은 계속해서 포위되어서 결국에는 굶어 죽거나 아니면 포위되어서 마침내는 무너져서 포로로 잡혀가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더 정상적인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다, 또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하면 믿지 아니하고 그것은 정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일임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일의 수혜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그런 마음 문을 열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고 산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오직 사람만이 일할 거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만이 일하겠다고 상상한다면 우리 인생에는 과연 어떤 일이 앞으로 있게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조금 더 우리 인생을 길게 행복하게 할 뿐 결국에는 다 죽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사님들과 같이 한재인 의사님 화관시에 다녀왔습니다. 그분 남편이 군인이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묻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군인들이 와서 화려하게 하관수를 인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간소하게 하관수를 하게 됐습니다. 낙골동에 이게 보관되게 됐는데 마지막 사람이 차지하는 그 공간이 아주 작았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만 우리 사람의 일로만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저는 그분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사람의 힘으로만 산다면 우리는 바랄 것이 없지만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저들 믿고 또한 바라보면서 저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큰 일을 하셨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도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개개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필요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또한 베풀어 주셔서 또한 역사하실 것이 분명하면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자매님이 그것을 크게 깨달았답니다. 이 자매님이 어릴 때 몹시 가난해서 나는 커서 부자로 살겠다 그래 다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대학 가서도 연애도 하지 않고 또한 친구도 사귀지 않고 오로지 공부, 아르바이트 또한 경력을 쌓는 일에 20대를 다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30대에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이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또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녀에게 좋은 남편도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직업도 그리고 아름다운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님은 자신이 노력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부유하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일 중독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기를 가졌는데 좀 더 일하기 위해서 출산날까지 일을 하기 위해서 복대를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녀의 생각과 달리 아기가 출산일보다 빨리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지경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위험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몇 주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잘 자라니까 금세 다시 일 중독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 자매에게 역사하셔서 또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때도 큰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하는데 남편과 말다툼을 하고 나서 자신은 들어가고 남편은 화가 나서 요리사였는데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데 화가 나서 그만 손을 다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자신이 일을 한다면 인생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을 남편이 다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다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서야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 남편,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일을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간청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남편이 잘 수술되고 또한 고쳤고 또 회복됐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유한하고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저희들 부르짖고 간청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 요람 왕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그들이 살 수 있는 큰 일을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문둥병 환자들이 전화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받을 수 있는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저들 믿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부인하고 또한 믿지 않고 있지만 저들 시급하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사는 이 세상의 그런 생각과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불가능이 없음을 믿고 저들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일을 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